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만두고 오늘 이 아침에 어렵게 예배하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질문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잘되게 하고 나에게 복 주는 그 어떤 신을 섬기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분위기 때문에 혹이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되게 하고 복만 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때때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을 놓칠 수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는 세상의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 안에 성도들이 하는 일과 사업이 잘 되는 것만 은혜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연히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수없이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만 계셨던 게 아니고 때로는 사랑의 채찍으로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이 세상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읽고 보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그는 처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사명을 지닌 레위 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엿볼 수 있는데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박국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깨닫는 자, 메어 달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박국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엿볼 수 있는데 민족을 깨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롭게 만드실 것이라고 위로하는 그런 믿음의 메시지를 남겼던 하박국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매어 달리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 그 하박국의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외치는 간구 또한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가 짧은 3장으로 된 하박국서입니다. 특별히 선지자 하박국은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로서 바벨론에게 아수르 제국이 멸망한 BC 612년부터 특별히 강력했던 애굽까지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하는 BC 605년 사이에 그 시대적인 사명 속에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놀랍게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망하자 놀랍게도 그 전세를 이어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처음 공격한 연도가 바로 BC 605년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를 침공할 때 그들의 모습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도래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즉 나라가 멸망하기를 초읽기에 읽고 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하박국은 남왕국 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아하스, 여호아스,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세 왕이 다스릴 때 동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당시에 스바냐, 예레미야가 바로 하박국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선지자였더리죠. 그 당시에 오바다는 에돔을 바라보며 심판의 메시지, 요나와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해서만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 때 잠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종교 개혁을 시작하지만 부흥의 기간은 짧았고 그 이후로 나라 정세는 기울어지면서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되는 역사의 한 부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하박국이 선포한 말씀은 큰 고난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되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피와 강포가 가득한 완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회복이 아니었고 용서가 아니었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심판을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박국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사로잡혔는지, 그래서 그 괴로운 고통의 마음으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멸망으로 끝이 아니라 그렇기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율법으로 온전해질 수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결국 메시아, 죄악 가운데 죽었던 자를 살릴 수 있는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을 보게 해 줍니다. 그때 하박국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 3장 2절을 이해하려면 하박국서 1장 2장을 살펴봐야 하고 하박국서 3장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때때로 이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이 말만 딱 따서 하나님이 정말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 한 나라의 부흥만을 기대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주제로 삼거나 또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그런 어떤 부흥과의 다른 어떤 의미라는 사실을 하박국서 전체를 이해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은 주의 소문을 들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바로 주의 소문은 뭐냐?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지배하고 애굽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박국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심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있을 소망의 메시지를 받은 하박국은 이제 나라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때 하박국은 속히 그 일을 이루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 지도자가 나라가 망하기를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이 그렇게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서 바벨론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온 유다를 다 휩쓸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루지 말고 속히 역사하라는 겁니다. 이 수년 내에 그 일을 이루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무엇 때문에 그 심판을 속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못하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함을 하박국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박국서 3장 2절에 하반절에 긍휼을 구하고 있는 하박국의 기도 속에는
이어지는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더라고 노래하는 이 노래 속에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때로 불순종의 하나님들이 다 죽어 모래에 장사 지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그때를 하박국은 아마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3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일러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기록은 바로 출애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는가를 보게 하는 놀라운 의미의 고백입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살았지만 그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때로는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때로는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 되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역사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다 끝난 것 같아도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으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이 보았던 환상 속에 그 고백의 노래 속에 누가 심판이 좋겠습니까? 누가 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망하여야 다시 살고 심판을 받아야 다시 새 생명을 싹 틔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어주셨고 그 예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다시 한번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략이 엄청나게 무서운 침략이고 그 침략 앞에 아무도 맞설 자가 없는 그곳, 그 소리를 듣자마자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으며 뼈가 썩어가는 고통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안전을 누가 보장할 수 있으며 우리의 생명을 누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약하던 그 당시 여러분 국제 정세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마저 바벨론에게 무너졌습니다. 잠시 의지했던 애굽도 바벨론에게 짓밟혔습니다. 바벨론의 힘을 당해낼 그 어떤 나라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엄청난 파국지세의 침략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박국의 그 애끓는 심정이 창자가 꼬이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가는 고통으로 부르짖는 이 하박국의 기도가 훗날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이 하박국의 노래를 불러가면서 아니 정말로 그렇게 다 빼앗겨버리고 아니 정말로 그렇게 다 짓밟혀버리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진다고 하더니 정말 우리의 신세가 그렇게 되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외쳤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믿음의 회복을 노래했던 이 노래를 훗날 후세대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렀고 찾았고 그 하나님께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약속한 새로운 희망의 나라, 새로운 희망의 예루살렘을 건축할 수 있었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얼룩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낙심천만입니다. 다시 뭘 할까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에 한 절에 기록한 기록 속에 무릇 6가지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없다고 고백하는 그 없고 없음의 고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진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무화과가 없습니다. 음료의 주종인 포도도 없습니다. 감람나무 열매에 기름을 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그들이 그 기름으로 삶에 유용한 기름도 없습니다. 하루 세 끼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밭에 식물도 없습니다. 양으로 제물도 드리고 그 털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양도 없습니다. 밭을 갈고 일을 해야 되는데 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도 없어지는 모든 것이 없어진 상황이 그들 앞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곧 닥쳐올 전쟁 때문에 성은 파괴되고 농작물은 짓밟히고 가축은 모두 다 빼앗기고,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의 자리까지도 잃어버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하박국은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은 그 가운데도 감사를 찾았다는 게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 키가 여기 있습니다. 없고 없는데도 없는 게 끝이 아니었고, 없는 것으로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었고, 없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있게 하고 되게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박국은 알았기에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그러나 긍휼을 입어야 될 자 긍휼을 하나님께서 잊지 마시고 베풀어 다 주십시오. 저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하박국이 노래하고 고백하는 감사할 수 없고, 아니 감사를 잊어버렸던 것까지 다시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우리 일생의 가장 어려운 중에 가장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한 해의 감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멸망 앞에 있지만 곧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어 모두가 다 끝난 것 같은 이 땅에 다시 한번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 밭의 식물, 소와 양이 풍성하다는 것은 부유함의 상징이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완벽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없다. 저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난해요. 오늘날처럼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 민족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도전 앞에 서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진정한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 양입니까? 외양간의 소입니까? 밭의 소출입니까? 여러분 직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자존감입니까? 쉽게 표현하고 살았던 우리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이었던 모습 속에서 잠깐 발걸음을 옮겨서 다시 하박국이 마주대했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 한 주간이 되어서, 때로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것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될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만일 태양을 향해 섰다면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 뒤편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서 있다면 모든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 앞에 가로막아 우리를 캄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글귀를 읽으면서요, 내일의 소망을 읽고 있는 세상 사람들, 소망이라고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나라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계,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감이 없는 나라를 살아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지사 모두가 다 부끄러운 일들로 중도 사퇴한 이때 서울시장 감이 없는 때가 또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민족을 향한, 아니 세상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고 우리라도 기도해야 될 때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태양을 등지고 서면 일마다 때마다 다 그림자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 캄캄게 할 수밖에 없다는 한 신학자의 글귀 속에서 이 민족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터지는 일마다 가슴에 상처요, 불투명한 미래 앞에 백성들의 허리띠를 졸르고 헤매이도 살 소망이 없는 이 시대의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는 성도들만이라도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태양을 향해 당당하게 오늘 하박국이 외쳤듯이 없고 없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이 있었어. 우리 앞에 놓여있던 수화무하는 그림자들이, 어두움이 우리 뒤로 물러가는 이 증거 있는 삶의 도전자가 한국 교회요 성도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 뭐라고 외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외치며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창자가 썩어지고 입이 떨리고 뼈가 썩어지는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하박국이지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없고 없는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도 역사하실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이고 찬양의 제목이고, 할렐루야, 기쁨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 하박국의 가슴 벅찬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지금까지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이 부러워하는 나라와 민족이 된 것이,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어떤 지도자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힘과 소망이 되심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바라보며 가슴 아픈 울부짖음으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이 민족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 이 한 주간 잊고 있던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찾는 감사, 그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